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제 받으면은 이제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내가 보증보험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예. 한번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구원의 어떤 그런 역사, 그런 구원의 모습이 매우 아주 극심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구원받을 때 은혜가 삶의 변화로 바로 나타나서 정말 이전에 살았던 육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영적으로 그리고 정말 신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정말 신비한 매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영생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의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식이 이전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또 힘들게 또 어렵게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정말 기대하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의 신앙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심각한 그런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면에 있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있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사물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고 그 사람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주님과 동행, 교제, 교통하기 때문에 삶의 고난과 삶의 그런 우려, 염려, 근심들 이런 것들이 아주 적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사람을 따라서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전혀 변화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세상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선택된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샘플, 본이 되게 해서 온 세상 인류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택한 바로 그런 민족이에요. 그 민족의 지도자인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한 것입니다. 엄청난 영광,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옛날에는 사람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은 방식으로 했어요. 오늘날은 이제 대통령이 사령장, 큰 이렇게 사령장을 줍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면서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 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구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블레셋이 많은 군사들이 이제 저쪽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전쟁에 나가려면 어떡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 일주일 있다가 오기로 했는데 조금 아마 늦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왕은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자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자기가 그 여호와의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불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아주 단단히 경고를 받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은 지금 왕으로 택했기 망정이지, 당신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큰일을 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왕을 해하고 모든 전리품을 불사르라. 왜냐하면 아말렉의 족속은 아주 악한, 아주 죄악이 관영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이라든가 그 왕을 살려서 같이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 보니까 아말렉의 전리품을 받는데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좋은 것들은 감추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전리품을 써야 되니까 아말렉의 왕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법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정말 충성된 신하이자 유능한 장소인 다윗을 시기하고 저 사람이 혹시 나중에 내 왕위를 행여나 노리지 않을까? 내 다음에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있으면은 이거 어렵겠다. 왜냐면은 다윗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가진 모략을 꾸미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영을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점을 치는 이런 악행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왜 이 신앙적 성장, 성숙, 다시 말해서 성화의 문제가 이토록 이렇게 중요하게 제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초래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갚으심으로 용서를 받아서 우리 죄가 없어지면서 원래 우리를 형상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내면 안에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7절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이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형질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인 심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중생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화천선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형질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엄격히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안에서 성화가 사실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하여 있지만은 우리 육신에는 오늘 행동을 뭐랍니까? 육신으로 하잖아요. 육신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지 사실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육신의 소욕과 우리 본성, 죄의 본성인 하나님의 소욕, 새롭게 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충돌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7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거하는 죄이니라. 우리 안에서 좋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아니면 나쁜 악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 안에서 여전히 죄가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롭게 된 영과 이 죄의 속성이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피곤한 사람이다. 힘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탄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내 안에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은 여전히 내 육신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자꾸 죄에 끌리게 되는 이런 마음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그냥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나 있고 남이 있지. 남하고 경쟁하고 대립하고 내가 정당하게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달라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현실 삶에서 그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삶의 여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 먼 여정의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삶,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화된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전하고자 하는 그런 본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삶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거룩한 뜻을 위해서 성별된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구별됩니까?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지만은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 주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로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앞서 말씀드린 거룩으로 향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익숙해가는 그런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 그것을 성화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sanctify, sanctification.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성화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죄를 싫어하고 죄로부터 정화되는 거예요.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맨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끌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간 적은 했죠. 1986년도 7월 달에 제가 직장에서 큰 과제를 받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때 제가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반씩 매일 피고 있었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뭐 별 노력을 하는데 백약이 뭐였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하루 종일 하루 한 갑 반을 피려고 그러면 왼손으로 하루 종일 담배를 물고 있어야 한 갑 반을 필 수 있습니다. 자, 기도원 가서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담배가 나에게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로 담배가 없어. 한 달 동안 내가 사무실에 복귀를 하고 우리 사무실은 전부 10명이었는데 여직원 한 분을 빼놓고 나서 9명이 다 담배를 피우는. 그런데 한 달 동안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담배를 안 피운 게 아니고 담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우리 차관님이 날 불러가지고 홍사무관 내일 아침까지 40몇 짜리 원고를 써오라고 그래서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고 담배 피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안 피우고 있었다고 하는 걸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옆에 동료들이 다 담배 피워도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때 담배를 한 대 물고 연기를 한번 빨아들이고 나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비명을 지르고 소파에 막 뒹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더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죄가 고통스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좋아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맨 처음에 교회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날 낳은 것도 어떻게 아버지라고 아무리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냐.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소리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막 감동이 우러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기운이 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심령 안에서 그걸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하는 그런 심령들 변화가 나에게 온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이끌림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화의 속성, 성화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 다니기 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학교 교육이 뭡니까?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자 안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면서 그 거룩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잠재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돼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염이 된 것인데 자기 노력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의 불구성, 철학적으로 용어로 논리의 불구성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가 바로 그게 결정적인 표시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경건한 삶을 사모하고 성결한 그런 선한 행동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성화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각오를 하고 개화천선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 다니니까 올바로 똑바로 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각오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노력은 정말 귀한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화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조금 제가 신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심령이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심령이 우리 아마 전체에 우리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언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령에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뇌에 지정이니까 뇌에 있다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있다고 하는데 심장은 혈액을 펌핑하는 길이죠. 우리 심장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는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심령성,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행동은 뭘 합니까? 우리 지정이, 우리 뇌로 하잖아요. 지적인 감각,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의지, 지정이가, 이게 뇌의 기능이잖아요, 이게. 네. 개내, 손의 기능입니다, 이게. 우리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 것은 이 뇌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박은혜 자매이 방금 심장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장 속에 있기 때문에 뇌는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고 거듭나는데 바로 사람이 바뀌지 않느냐? 우리 심령은 영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우리 영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빛이, 심령이 우리 뇌에게 빛을 비춰줘야만 뇌가 그 신호를 알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창조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입력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광이라고 해요. 빛을 비춘다.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뇌에게 빛을 비춰 뇌가 그 신호를 알아듣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몸을, 팔다리를,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 변화되는 것과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각오를 새롭게 해서 내가 우리 여러 번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담배를 끊겠다. 뭐 이렇게 써놓고, 또 무슨 내가 잠을 줄인다. 또 술을 안 마신다. 우리 젊었을 때 많이 써서 벽에 붙여놓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오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심령이 사람이 근본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이 성화가 되면은 외부적인 환경에 불구하고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각오라든지 우리 의지는 환경의 변수예요. 외부 환경이 달라지면은 우리 각오와 의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각오를 하더라도 몸이 아파지면은 그 각오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심령의 변화는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변화가 되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화는 내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화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는 전 인격적으로 미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내가 성화되었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나는 사랑과 자비는 풍성하지만은 오래 참고 온유 절제는 나는 안 돼.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분적 성화는 불가능해요. 성화는 것은 모든 인간의 전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화를 받으면 모든 것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화는 보통 씨앗으로 비유됩니다. 처음에는 씨앗이 어떻게 합니까? 남을 때 잎사귀가 먼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 기둥이 나오고, 그래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우리 칭의,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일시적인 사건이고 일회적 사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사함을 받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칭의는 바로 일회적인 사건이고 일회로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칭의로 인한 삶의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내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이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충돌하면서 제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화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인생에 살아가는 무슨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는 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강화하고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의 자양분,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자양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경 말씀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 지적인 거죠.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 관절과 골수,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3분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사람을 깨닫게 하고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자양분이 돼서 우리 영이 강해지고 새롭게 되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심령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마치 지식으로 생각하고, 저는 성경에 관한 신학자들 중에서도 좀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신앙이 확실치 못한 사람들을 들어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변화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기 자녀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 뭡니까?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 아니고, 연단은 불순물을 빼는 겁니다. 불순물을 빼요. 자, 이렇게 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하됩니다. 연단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 자기가 꾸는 꿈은 뭔가 하면 이것은 자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풀순물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풀순물이 너무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함으로써 우리의 연단을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불순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 권유를 받고 제가 존경하고 가끔 제가 자문을 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제 지방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딱 먼저 말씀하셨어요. 권사님의 문제가 뭔 줄 아시죠? 저는 목사님에게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네 마음속에는 네 욕망, 네 남에게 내부 있고 위대하게 정말 높은 사람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은혜가 막힌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조심해야 돼. 자, 세 번째로 성화된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뭘로 나타납니까? 불로 나타나요, 불. 성령의 역사는 불로 나타나요. 물론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은 정말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더라고. 불은, 장작불은 어떻습니까? 장작이 같이 모아져 있어야 불이. 자, 사도행전에서 폭발적인 복음이 일어나는 것이 뭐 때문인지 아시죠? 사도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따다다다다 하고 방언이 터지면 막 온통 방언이 그래서 터지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 번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과 늘 같이 교제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시험의 때가 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불안할 때 고난의 때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하자?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이 보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우리 복음성가지 맨 뒤에 제 순원이 복음성가지를 만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뺐어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제가 복사해서 맨 뒤에 붙였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빨리 확실하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하면 직방으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허구한 날 기도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뭐 소나무 뿌리를 잡아 뽑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라.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 일어난다는, 그 갈등과 대립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갈등과 대립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도 이렇게 육신과 싸워야 한다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너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요? 소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말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들으면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처음에는 20%짜리가 30%, 50%, 70%, 뭐 100%까지는 안 되겠죠. 이렇게 돼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내 힘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우리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방황하는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